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고 그 다음에 암살의 위험에 처한 것,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음모와 계략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말했기 때문이죠. 우리 기독교는 다른 어떤 절기보다 부활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활이 특별하기 때문이죠. 왜 특별합니까? 부활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학자들은 부활을 얘기하면 성경에 있는 유대교 사두개인들처럼 조롱하기도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부활은 그 특성상 고난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성도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 자체와 그 삶의 질적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부끄럽지 않을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한 재벌 2세인가 3세인가 되는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신문이 결코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돈 많은 망나니 하나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제가 또 앞으로 무슨 짓을 할 건가 그런 걱정을 하는 식의 기사를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신문 기자들까지도 걱정을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 써놓은 기사를 보니까 온갖 가진 돈을 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이 돈을 자기가 벌어온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회사를 세우고 아버지 다음에 자기가 물려받은 거라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온갖 이상한 짓들은 다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이룬다고 하는 그런 희망 없이 그냥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부자를 걱정한다는 게 말이 우습지만 그래도 믿음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을 믿는 자의 특징인 것이죠. 본문을 보게 되면 상황은 특별했지만 이 평범한 언어를 통해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경험하는 순간순간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무엇이 특별했습니까? 33절에서 36절까지가 그 내용이죠. 폭풍이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14일 동안 굶주린 사람들에게 어때요? 먹는 기쁨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37절 한번 보세요.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원래 이 우리라고 하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27장 1절 가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이렇게 돼 있을 때 27장 1절에서 우리는 몇 사람입니까? 첫째는 바울,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 다음에 바울을 수행하기로 따라온 아리스타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세 사람입니다. 그 외에 몇 사람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14일간의 고난을 겪고 나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우리라고 하는 폭이 276명으로 37절에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누가는 그렇죠?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바울과 아리스다고를 비롯한 자기만을 우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배 고난에 살아남은 사람들 276명을 다 우리라고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셋째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된 것,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었느냐? 결국 믿음을 가진 바울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요소들을 종합했을 때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인 귀한 진리를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부활을 가진 자들에게 이 부활, 믿음을 가진 자들, 이 부활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희망입니다. 폭풍 속에서 야 이제 다 죽었구나. 14일이 지났는데 2주간을 굶었어요. 그리고 폭풍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배는 암초에 부딪힐까 봐 닻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어디 도망도 못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뭘 주고 있는 겁니까? 희망을 주고 있는 거죠. 밥을 먹어야 된다. 바람을 불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도 죽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살자고 하면 먹어야 된다 하고 밥을 지금 먹고 있는 것이죠. 14일간 폭풍에 밀려간 거리는 그레데섬 미항에서 그 다음에 멜리데까지 거의 800km가 넘습니다. 이게 직선거리예요. 근데 바람에 배가 직선으로만 갑니까?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리저리 휘둘리고 그랬겠죠. 그런 상황에서 상황을 예상을 해본다면 훨씬 더 긴 거리를 항해한 것입니다. 배를 밀고 간 바람의 이름이 유라굴로죠. 14절에는 그 바람을 무슨 바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광풍, 미친 바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를 밀고 갈 때 결코 친절하게 아주 어린아이가 뭡니까? 애를 태우고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 밀고 가듯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밀고 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여튼 곧 침몰할 것처럼 그렇게 거칠게 배를 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럼 이 안에 배 상황이 어땠겠어요?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그러다가 여기 부딪히고 저기 처박히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는 사이에 이거 언제 죽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배 타고 있던 바울도 이런 경우를 당했고 누가도 이런 경우를 지금 같이 당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을 수종 들겠다고 배 타고 있는 아리스다고도 지금 같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그런 질문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코로나19로 교인들도 왜 더 걸리느냐? 왜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이 276명을 구원하자면 누가 거기 타야 됩니까? 그 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타야죠. 그러면 그 배에 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고난을 겪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항상 조금 살다가 힘들면 건강이 안 좋거나 아니면 기대했던 일이 안 이루어지거나 또는 예기치 못했던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면 즉시 우리 입에서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불평과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바울은 노년입니다. 순교를 하지만 노인의 신분이고 또 죄수의 신분이고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유인보다 훨씬 더 힘들었겠죠. 그렇게 수모를 당했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76명 중에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죠. 내 한 몸 추스리기도 바쁠 텐데 어제 말씀처럼 도망가려는 선원들을 발견하고 거룻배를 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기적인 행동을 막아서 위기를 넘깁니다. 또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까지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태평한 여유가 있을 수가 있지? 라고 아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속으로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정답을 찾으면 무엇밖에 없습니까? 믿음밖에 없는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믿음. 즉 부활을 믿기 때문이죠. 이렇게 누군가의 믿음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기적 상황에서 다친 마음을 감싸주고 불안한 것 두려움 때문에 흔들린 마음을 다잡아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14일 만에 먹어보는 음식 어찌 꿀맛 같지 않겠습니까? 금식을 하고 밥을 먹으면 못 먹게 합니다. 속에서 탈이 나니까. 처음 먹어보는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냐면 금식한 다음에 주는 동치미. 세상에 그것보다 더 맛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36절 보세요.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음식이 입에 씹힐 때 위장을 조금씩 채워가면서 근육과 뼈마디마다 힘이 솟을 때 그들은 살아있음을 실감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여유입니다.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로 인해서 누가도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여유를 찾았음을 37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숫자를 아마 하나하나 세어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276명이라는 숫자를 거기다 기록을 했겠죠. 14일간의 그 험악한 폭풍 속에서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이 눈에 띄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누가는 바로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죽이지 않겠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가진 생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우리 중에 하나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겠지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확인해 보니까 전부 몇 명이었더라? 276명이었더라. 이렇게 자기의 범주 안에 잡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읽은 27장 1절과 비교하면 얼마나 큰 차이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폭풍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그 모두가 전혀 타인이었고 서로 적이지요. 죄수를 잡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그저 선원들, 그 배를 타고 승객들을 실어 나르는 선원들, 완전히 모든 것이 상관없는 사람들, 잠깐 만났다가 헤어질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로 이것은 고난을 함께 겪고 함께 살아남았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되는 것이죠. 너희 또는 너에서 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속에서는 관심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돕게 되고 조언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배려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모래와 그 자갈 같은 것에 그죠? 시멘트를 부어 넣어서 막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굳으면 콘크리트가 되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는 모래알과 자갈이 그냥 섞여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시멘트가 부어지고 그 다음에 고난이라고 하는 그 뒤섞임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그것이 굳게 되면 콘크리트라고 하는 견고한 그런 물체가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바울의 예언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바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아직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직은 살아있는 것만 다행으로 여기게 됐죠. 근데 우리가 이제 27장 마지막 부분과 28장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또 바울의 설교를 듣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들은 그 체험을 통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거죠. 배를 함께 타고 있던 276명을 언급할 때 누가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푸시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푸시카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혼이라는 게,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영혼이 산 사람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말에서는 그냥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푸시카이, 즉
사람으로 계산하지 않고 영혼으로 계산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자신과 같이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24절에서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누가는 34절에서 바울이 선언하는 의미가 영혼의 구원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저 사람 살려서 그냥 육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예언 속에는 영혼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276명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구원의 방주를 함께 타고 있는 그런 영혼의 믿음의 가족으로 그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14일 만의 식사는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다는 기쁨과 이제는 살았다고 하는 안도감을 동시에 주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진 바울이나 누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가셨다는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276명 중에 이 감격을 느낀 사람은 사실 누구밖에 없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감격한 마음으로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을 둘러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풍랑, 그 속에서도 광풍 속에서도 여유를 갖게 하고 고난당하는 가운데서도 주의를 배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젠 무슨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니 점쟁이한테 가서 부적받은 사람이 교회 가서 또 찬송가를 부르고 박수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뉴스가 소개하면서 그 앵커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음을 참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왜 이런 짓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믿음은 그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이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믿음은 생명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커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무슨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늘들어 움직일 수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새도 깃들고 짐승도 그늘에 와서 쉼을 얻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한 뼘이라도 더 자라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믿음을 더 크게 하고 겨자씨만했던 믿음을 나무가 되게 해서 그 나무로 인해서 새들이 와서 먹고 짐승들이 편하게 안식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더 빛이 되고 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더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우리도 갖게 하시고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